오늘은 우리 1월 1일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산길평강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신 우리 김도희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다사다나는 2022년이 지나고 소망의 새해 2023년을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새롭게 주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해의 실수와 실패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버린 순간이 없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여러 가지 핑계로 나태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새해에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의 귀중함과 고마움을 잠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해의 문을 또다시 열어주심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새해만큼은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살게 하시고 남들에게 기쁨을 주는 날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모으는 것보다 믿음으로 인격을 닦는 것이 내가 남기는 진짜 유산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영철 목사님을 새로 새 시대를 위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조영철 목사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계평강교회를 지켜나가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영철 목사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는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에만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말씀과 능력과 건강과 우리 목사님과 모두 축복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 한 해에도 우리 모두 가정이 믿음과 신앙으로 물질과 건강으로 풍요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직장에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경영주 되셔서 모든 것에 간섭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또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해에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위정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바른 정신으로 우리나라를 굳건히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새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세가 되게 하시고 말씀 증거하실 우리 조영철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이 감동케 하여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막혔던 전도와 선교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올 한 해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몬과 안나처럼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은혜의 시간으로 한 해를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행복이 보장된 새해 기쁨, 사랑, 감사, 평화, 승리, 희망의 노래만 부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
구약성경 807쪽입니다. 구약성경 807쪽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새해 첫날 1월 1일이 주일이니까 또 더 뜻깊은 것 같아요. 그렇죠? 7년 만에 오는 건가요? 네. 1월 1일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첫날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렸어요. 네, 꽃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지난주에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이 아니 오늘 새벽에 있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렸어요. 지금 말씀 너무 예쁜 꽃이 이렇게 새해 첫날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되게 풍성하죠. 예, 이거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이렇게 강대상이 참 예쁜지 모릅니다. 꽃이 너무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새해 첫날이고 해서 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보내면서 한 5주 가까이 그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5주 가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오셨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왜 오셨는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림절 5주 동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맞는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하다가 역시 새해 첫 주다 보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뭘까요? 복, 그렇죠? 복 받는 것.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도 복 좋아하겠죠?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일이고 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좋지요? 아멘.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과 함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구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복 있는 자구나 라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체로 이 서양 사람들은 그 복에 대해서 축복의 여신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복을 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보면 아름다운 여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신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을 나누어 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이제 동양 사람들은 특히 유교 사상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양 사람들이 말하는 복하면은 가장 이야기하는 게 있죠. 5가지 복, 그렇죠? 뭐라 그러죠? 오복, 오복이라고 말합니다. 동양 사람들은 이 오복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 오복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수로 오래 사는 것, 장수의 복을 동양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칩니다. 장수의 복. 두 번째는 부로, 무엇입니까? 부유한 것, 그렇죠? 부를 이루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복. 세 번째는 강령, 무엇입니까? 건강의 복. 네 번째는 유호덕, 덕을 좋아하고 덕을 쌓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뭘까요? 고종명, 죽음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가서 이렇게 객사하지 말고 죽음은 어디서 죽어라? 집에서 죽어라.
현대인들한테는 많이 불가능하죠. 요즘에 현대인들 누가 집에서 죽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거예요. 첫째는 장수의 복, 둘째는 부유한 복, 셋째는 건강의 복, 네 번째는 덕을 쌓는 복, 다섯 번째는 밖에서 죽지 말고 집에서 죽어라. 이게 이제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간에서 내려오는 복은 살짝 다른데요. 요것만 빠집니다. 덕을 쌓고 덕을 쌓는 것은 이제 주로 양반들이 하는 거고요. 서민들은 자식을 많이 낳는 것, 그걸 복이라고 합니다. 조금 다르죠. 양반들은 덕을 쌓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서민들은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을 복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복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복에 관해서 무엇라 이야기하고 있는지, 유교는 이렇게 오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복에 관해서 무엇라 말하고 있는지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바로 복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시편 1편. 여러분, 이 시편은 다른 데는 다 우리가 장 그러죠.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 요한계시록 1장, 시편 1장. 그럽니까? 안 그러죠? 시편 1편. 시편만 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라서 그래요. 시편은 모든 게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시예요. 시편은 1편부터 모두가 다 지혜의 시입니다. 특히 이 시편 1편,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에 대한 서사예요, 서사. 그러니까 시편 1편부터 시편 150편까지 나와 있는 이 모든 시편을 대표하는 시가 바로 뭐라고요? 시편 1편이에요. 물론 우리가 시편하면 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1편도 중요하지만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를 이제 우리가 가장 시의 대표적인 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그렇고요. 이 1편은 이 시 모두를 들어가는 서두에 있는 시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을 읽으면 이 시편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예요. 그게 바로 시편 몇 편이라고요? 1편입니다. 1편. 길라잡이에요. 길라잡이.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떤 두꺼운 책도 앞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서두가 있죠. 서두 아시죠? 어떤 책도 보면 서두가 있어요. 그래서 서두를 읽으면 이 책은 이런 내용이구나. 이 시편 1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전체를 볼 수 있는 서두예요. 시편은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귀하지만 이 시편 150편 전체에는요, 인간의 분노, 원망, 좌절, 저주를 포함한 용서, 감사, 신뢰,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렇죠.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나를 왜 이런 구렁텅이에 빠져넣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좌절하는 말투도 막 서슴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결국에는 용서, 그리고 감사,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뭐라고요? 찬양. 이것이 시편 전체에 나와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용서와 감사와 신뢰와 하나 뭐라고요? 찬양. 이 네 가지가 이 시편 1편부터 150편 전체를 감싸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시편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린 찬양과 탄원과 감사가 담긴 찬송시입니다. 시편의 대표적인 저자 누굽니까? 다윗. 그렇죠.
다윗을 비롯한 수많은 저자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 그런 권위를, 이 무궁한 지혜를 잘 담아서 오늘날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엔 누구나 시인이 된다고 하지요. 이 시편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를 읽고 싶을 때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편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용서, 감사, 신뢰와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늘 1절 말씀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1절만 같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1절에 나오는 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 거의 동의어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은 거의 동의어입니다. 죄인은 악하고 오만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죄성과 이렇게 한 몸이 되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악인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악의 영향을 받기가 쉬운 거예요. 선한 사람한테 가면 선해야 되는데 그거는 참 어렵고요. 악한 자한테 가면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쉬운 거예요. 인간이 닮는 모습이 그래요. 선한 자가 있고요, 악한 자가 있습니다. 누구 닮기가 더 쉽습니까? 악한 자 닮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사람의 습성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복 받으려면 악에서 떠나라라는 거예요. 삼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삼손 사사시대에 사사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나시린이었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예요. 악에서 이렇게 분리된 자예요. 하나님께 들리워진 자예요. 그가 누구였습니까?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블레셋 여인 누구요? 데릴라와 사랑에 빠진 거예요. 결국에 그는 눈이 파헤치고 연자매를 돌리는 비참함을 겪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나시린이고 내가 악에서 떠난 자였지만 악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악해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무엇을 얻고?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악으로 빠져들게 해요. 여러분, 하와를 보십시오. 하와가 뱀의 게임에 빠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와도 멀리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뱀이 끊임없이 유혹하니까 결국 이 뱀의 게임에 빠져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기 전에 며칠 금식하셨죠? 40일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 40일 금식하시고 바로 누가 왔습니까? 사탄이 왔어요. 악이 온 거예요. 악이 와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몇 번 꿰었죠. 예수님을 3번 꿰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 무엇을 무찔렀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악을 물리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꼬인다니까요. 유혹한다니까요. 하물며 누구에게? 우리는 오죽할까요?
우리는 수없이 악인들이 다가와서 우리를 꾀이고 있습니다. 예, 우리를 악으로 빠져들게 하기 위해서. 왜요? 그게 사탄의 임무이니까.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말씀으로 악으로부터 멀리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아멘. 이것이 우선시 돼야 돼요. 이것이 우선시 안 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악한 길로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40일 공생에 그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바로 찾아온 이 사탄의 그런 꾀임에 단호하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의 꾀임에서 내가 돌아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아멘.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서 있지 않으면 악에 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사탄의 꾀임에 빠졌을 때 야 저리 가 라고 한 게 아니에요. 뭘로 이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악에서 멀리 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뭘 드렸죠? 큐티 책을 드린 거예요. 복 받으시라고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멘. 말씀을 통해서. 예. 시편 11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노력하면 행여 우리의 앞길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사람들 이야기하죠. 난 예수님 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난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시련이 다가올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요, 아유 나 예수 안 믿어. 뭐 예수 믿어도 뭐 어려운 일 당하고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힘든 일 많이 오는 거야? 예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고 하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 거야? 나 예수 안 믿어 라고 믿음 생활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주위를 조금만 둘러봐도요,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는 가정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럴까요? 말씀 앞에 든든히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대표적인 분이 있죠. 많이 있지만 욥 아시죠? 욥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섰던 자예요. 그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혹시 죄진 게 없나? 라고 앞으로 나아갔던 자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과 같은 어려움 당한 사람 있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이었으면은 정말 예수님 버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욥의 아내가 그랬죠. 예수님 원망하고 죽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왜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네가 어떻게 이런 일 당할 수가 있냐.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욥은요 말씀 앞에 워낙 든든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낸 거예요. 오늘 욥과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어느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정말 욥처럼 어려움을 겪은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다른 세 분의 형님들이 차례로 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6.25 때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눈앞에서 공산당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린 시절 사랑하던 잘생긴 동생 하나가 불놀이 하다가 불에 타서 죽던 날 밤, 그는 그 죽어가는 동생이 당하는 고통과 숨막히는 슬픔을 그 자리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또 다른 동생 하나는 집 근처 벌목하는 현장에서 놀다가 나무에 치여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2년 전에는 고등학교 교감으로 봉직하던 착하디 착한 자기 동생이 10살에서부터 16살까지 줄줄이 달려있는 딸 넷을 두고 간암으로 죽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작년에는 자기 딸이 위암으로 장장 157일간의 끝없는 고통을 겪다가 두 어린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죽는 참극한 비극을 당했습니다. 금년에는 동생과 재수가 좋고 막내 동생은 간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고아원을 차려야 할 정도로 모두가 부모 없는 유자녀들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요 글을 이렇게 썼을 때 당시 나이가 60세였습니다. 60세. 이 글을 썼을 때 얼마나 기막힌 상황입니까? 정말 욥과 버금갈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보통 사람이면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무슨 예수를 믿고 이런 어려움을 겪어? 야, 너 예수를 왜 믿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글을 쓰고 마지막에 이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의 신앙 고백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옆을 보면 정신 착란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나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고 과거는 회한과 슬픔뿐이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나는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 과거는 아무리 더럽고 아프고 서러워도 내일과 새해와 미래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페이지,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 공주 같은 처녀성이 백지같이 열려있다. 시집가는 처녀처럼 새날을 맞이하여 새 집에서 새 살림 꾸려 새 사랑을 살자.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아니다.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창세기의 첫날처럼 날마다 영원한 첫사랑으로 살자. 주님을 호흡하며 살자.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은혜로 내게 주시는 것들이다. 아멘. 참 귀한 간증이지요? 예. 여러분, 이분이 누구시냐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뭐죠? CCC. 들어보셨죠? 이 CCC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큰 대학교 동아리입니다. 이 동아리 CCC를 만드신 분이에요. 김준곤 박사님. 예. 85세를 일기로 2009년도에 주님 품에 안기셨는데, 이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게 있어요. 백문일답 들어보셨어요? 100가지 세상의 모든 문제가 있는데 결국엔 정답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100가지 문제가 막 엄청 쌓여 있어요. 막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쌓여 있는데 결국엔 정답은 하나다. 정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만드신 김준곤 박사님이 이 귀한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창세기 첫날처럼 날마다 영원한 첫사랑으로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늘 나에게 있는데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귀한 믿음이지요. 이 믿음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말씀에서 온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깊게 둔 자만이 이러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금 같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자에게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3절 말씀. 자,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런 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이 바로 3절에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같이 해볼까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떤 자에게요? 악에서 떠난 자. 어떤 자에게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케 되는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래 살고 건강하고 재산이 많고, 물론 이것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복이겠죠. 예.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달라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어보셨죠? 어리석은 부자. 풍년이 왔어요. 풍년. 너무 농사 잘 된 거예요. 얼마나 농사 잘 됐는지 곳간에 쌓을 곳이 없어서 걱정인 거예요. 그게 걱정이야.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곳간에 다시 짓자. 내가 다시 짓겠다, 곳간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예. 이게 바로 오래 살고 건강하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복이 맞아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형통케 되는 복을 주겠다. 세상 복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 형통케 되는 복.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오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상계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복을 따라야지요. 그렇죠? 예.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올 한 해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좀 이렇게 많이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형통케 되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복을 원해요. 그렇죠? 어느 누가 복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요, 악한 일을 향한 사람들도 복을 원해요. 예.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일시적으로 누릴 복을 추구하는 인생은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은 복이 없는 인생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일시적으로 누릴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뭐라고요? 복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누려봤던 솔로몬 왕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 복은 다 헛될까요? 왜? 예. 모든 복의 근원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에 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 마치 깜깜한 밤에 빛이 하나 비쳐요. 미로가. 거기가 밝은 빛이 비치는 그곳이 나아갈 길인데 그걸 못 찾고 엉뚱한 데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거예요. 예. 복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요, 오직 한 분 누굽니까? 하나님 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람이 나는 것처럼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거예요. 예, 우리가 4절 말씀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뭐가 같다 그랬죠? 저와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데 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궁하고 풍성한 사랑을 끊김없이 쏟아주실 분,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 관계는 영원한 관계예요. 영원한 관계. 끊어지지 않는 관계. 평생을 독립운동가로 살았던 당시의 젊은 청년들에게 기독교 정신을 전파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며 청렴 결백하게 살았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계십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월남 이상재 선생님. 그가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감옥에 있을 때 주었던 성경책을 보고 거기에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항상 그 당시에 젊은 조선시대 그 청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청렴 결백한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했던 분이 바로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십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형통케 되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2023년 새해 첫날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상계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희망찬 2023년 악을 멀리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따라 삽시다. 그렇게 살 때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바라기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서 모두가 다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